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 사방 경계를 세밀하게 도면을 걸어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해 남단에서 가데스 바네아와 애굽 시내로 이어지는 남쪽 경계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단 한 절인 민수기 34장 6절은 이스라엘 영토의 서쪽 경계를 선포합니다. 6절을 보면 서쪽 경계는 대해 기중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이스라엘의 서쪽 경계는 끝없이 넓게 펼쳐진 지중해 바다와 그 해안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서쪽 경계를 단 한 구절로 아주 명확하게 단정 지으셨을까요? 거대한 지중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서쪽 경계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깊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무한한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그어주신 거룩한 한계선을 인정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서쪽으로 펼쳐진 지중해 대해는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의 서쪽은 저 대바다까지다라고 명확히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안목과 탐욕이 바다를 넘어 무한정 확장되는 것을 막아서시는 거룩한 울타리였습니다. 만약 이 경계선이 없었다면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이 바다 건너 세상을 탐하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나안의 본질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넓게, 더 높이만을 외치는 세상의 광풍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욕망과 야망의 경계를 세우지 못하면 결국 세상의 탐욕이라는 바다에 빠져 영적으로 집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을 잘 알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재물, 내 지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경계선을 지키는 자입니다. 주님, 여기까지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영역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느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 우리는 세속의 물결에 쓸려가지 않는 거룩한 순결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더 좋은 것을 움켜쥐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높은, 더 넓은 영적으로 큰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낙심하지 말고 약속의 자리에서 묵묵히 내 소명을 단단히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역사 전체를 통틀어 서쪽 해안가에 살던 강력한 해양 민족인 블레셋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서쪽 대해안선은 늘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었고 때로는 넘기 힘든 가시와 같은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서쪽 바다를 이스라엘의 경계라고 선포하십니다. 완벽히 정복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지경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블레셋과 같은 현실의 벽, 지중해 같은 막막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막막함이 우리를 누르기도 합니다. 그때 낙심하여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내가 당장 정복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거친 바다와 블레셋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내가 서 있는 약속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의 파수를 지키십시오.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거친 바다를 길로 바꾸시고 현실의 장벽을 넘어설 영적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갈렙은 45년 전에 한 약속이 45년이 지나도 노인이 되어도 약속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헤브론을 차지한 갈렙. 그 헤브론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다윗이 왕국을 세우고 7년 6개월 통치한 지역입니다. 다윗 왕국이 헤브론에서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확장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확장되고 있고 영원한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세상에 거친 파도가 넘쳐날 때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안전한 방파제로 삼으십시오. 지중해 바다는 때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풍랑이 일면 모든 것을 삼킬 듯 거세게 요동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서쪽 바다는 세상의 거친 풍조와 이방의 위험이 언제든 밀려올 수 있는 위태로운 경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서쪽 경계가 되어 주셨을 때 지중해 바다는 이스라엘을 삼키는 재앙이 아니라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는 거대한 천연 방파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때 세상의 거친 파도는 성도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를 보호하는 거룩한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요동치는 지중해 바다와 같습니다. 뜻밖의 시련,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의 변화, 도덕적 타락의 물결이 우리 가정과 영혼을 향해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불안함을 만들어냅니다.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탈 때, 처음 탈 때 가장 공포는 뭐냐면 어떤 일이 예측될지 예상 불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거세게 밀려오는 세속의 바다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완벽한 방파제가 되십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 영혼의 든든한 방파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서쪽 바다를 막아 서 주실 때 세상의 어떤 풍랑도 우리 안에 하늘의 평안함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이 풍랑을 막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는 힘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것은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도 내 배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건너가는 삶입니다. 풍랑이 나를 덮치고 끝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욕망의 경계를 정하고 주님의 방파제 아래 안식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포하신 단 한 구절의 서적 경계는 성도가 세상을 향해 가져야 할 영적 태도를 생생하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내 욕심의 한계선, 서쪽 바다를 분명히 그으십시오. 더 얻지 못해 안다라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의 자리가 가장 복되다 하며 감사하며 만족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내 힘으로 넘지 못하는 현실의 블레셋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막막한 바다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내 삶의 방파제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직하고 담대하게 오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